할렐루야. 오늘 수요 치유의 신학의 제목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입니다. 본문은 이사야 38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저는 팔선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황영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저녁 삶을 구별하여 이 시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 또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크리스처니티 투데이 편집장을 오래 했고 뿐만 아니라 80여 권이 넘는 책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쉽게 또 재미있게 설명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특별히 그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 회의주의자들의 멘토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쓴 책의 제목들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그러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제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급기야는 이런 책도 썼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가 쓴 책 제목만 보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던져볼 만한 질문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행여 불신앙의 모습으로 비춰질까봐 차마 꺼내지 못한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회의가 될 때가 있고 은혜가 사라질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책이 말하듯 또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듯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또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한층 더 깊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더욱 깊이 한 걸음 들어가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생명이 연장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후에 히스기야가 기록한 기도이자 노래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이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다윗과 닮은 왕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상을 멀리했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소개됩니다. 3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5절과 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곧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남유다 왕 중에는 히스기야 같은 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한 그 모든 계명들도 잘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왕이기 이전에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히스기야와 같기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그가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왕이었던 동시에 또 전무후무한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한 왕이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굉장히 형통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치리하던 시대, 그 시대는 유다와 주변 나라들의 정세가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외적으로는 아수르라는 제국의 공격과 위험으로 인하여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죽을 병에 걸려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계속 오는 것인가? 필립 얀시의 책 제목처럼 하나님,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탄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한 걸음 더 깊이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위기는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위기는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은 히스기야 통치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히스기야 왕 제6년 때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년 후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는 이제 남유다의 모든 성읍들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 36장부터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3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히스기야 왕 14년, 이 시기는 히스기야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해입니다. 아수르의 군대 앞에 모든 견고한 성읍들이 추풍 낙엽처럼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둘러싸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라는 사람이 성벽에 올라와서 온갖 모욕의 말을 쏟아내면서 유다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항복할 것을 종용하기도 합니다. 이 랍사게라는 장수가 문무가 굉장히 뛰어난 장수였는데 그는 또 굉장히 뛰어난 달변가였고, 게다가 그는 유다의 말로, 아람 방언을 사용하지 않고 유다의 말로 직접 그들을 협박하고 겁박합니다. 그러자 유다의 신하들이 랍사게 장군 앞에 가서 우리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말로 해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랍사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6장 12절입니다.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죄송합니다. 표현이 굉장히 거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쉽게 말하면 야, 너네 거기 있다가 대변 먹어야 되고 소변 마셔야 될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당장이라도 항복하라는 겁니다. 36장 15절입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네 항복하고 포도와 무화과 먹을래? 아니면 성 위에서 버티다가 대변 먹고 소변 마실래? 이렇게 협박하는 겁니다. 또 3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할지도 다 알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를 건질 것이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지라도 너네는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금까지 버틴 다른 어떤 나라들도 그 어떤 신들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저들을 구원한 자들이 없었다. 건진받은 자들이 없었다. 다 망한 거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야, 너희네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도 몇 년 전에 망한 거 너희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협박하고 겁박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 너무나 분하고 원통해서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3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만약 아이를 낳으려 하는데 이제 임박했는데 해산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도 죽게 되고 산모도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7장 이사야 37장 15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37장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또 36절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아수르의 모든 군대가 여호와의 사자가 한번 나가니까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고국으로 돌아가 신하들의 손에 의해 살해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가 닥친다는 것,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하라는 신호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지쳐 쓰러진다 할지라도, 아이를 낳으려 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다 하더라도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때에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보통 이 성경의 순서가 전쟁이 끝나고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전쟁을 치르는 중에 병에도 걸린 겁니다. 아직 여호와의 사자가 그 군대를 다 물리치기 전에 병에 걸린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38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응답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러니까 아직 아수르의 군대가 물러난 상황이 아닌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즉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8장 2절과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지금 아직 군대가 물러간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는 벽에 얼굴을 갖다 댑니다. 벽을 향했다라는 것은 이제 세상의 방법이나 수단은 다 포기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긴 믿음의 행동입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신앙적 결단입니다. 그리고 벽을 향하여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냥 조용히 침묵하며 묵상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인 것과 같이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통곡하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에게 닥치는 고난은 한꺼번에 밀려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누구나 고난당할 수 있고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러했고 욥이 그러했고 다윗과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되는 문제 앞에 주저앉거나 낙심하며 엎드러질 것이 아니라, 억울해하며 세상을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도하라는 신호임을 깨닫고 우리의 낯을 벽을 향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끝까지 기도할 때에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또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예수의 생명을 지닌 자로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십니다. 16절입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히스기야가 지금 죽기 직전의 상황이니까 아주 솔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히스기야와 같이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원합니다.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내 생명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나의 상처, 질병, 고통, 아픔, 이 모든 것 치료하시고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건져 주옵소서. 17절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큰 고통을 더하신 이유는 그 이후에 더 큰 평안을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귀한 것인지, 감사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코로나의 긴 여정을 겪으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평범하게 지나는 그 일상의 소중함을, 감사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주일 모여서 온 성도들 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모이지 못해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언제 밥 한번 먹자, 인사처럼 늘 하던 말, 만나서 밥 한번 먹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난 후에야 우리는 그것이 귀한 일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오른손을 다쳐봐야 이 오른손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넘어진 후에야, 발을 다친 다음에야, 다리를 다쳐본 후에야 이 다리가 내 삶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지, 감사한 존재였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큰 고통을 더하신 것, 다시금 감사의 조건을 깨닫게 하시고 이후에 더 큰 평안을 주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헤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절입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히스기야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신 것, 평안을 주기 위함이구나. 내가 다시금 감사가 회복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감사와 또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회복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병에서도 고침을 받고 아수르의 손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 모든 일이 히스기야 14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후에 히스기야는 15년 수명 연장을 받았기에 히스기야는 전체 29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생명이 연장된 그때에 히스기야는 결정적인 실수를 두 가지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는 너무 마음이 교만해져서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에 유다 왕국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겁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을 마치 내가 물리친 것 마냥 한껏 교만해졌습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기도한
모습, 그 신앙인으로서는 존경할 만하고 배워야 할 자세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히스기야 본인의 능력으로 아수르를 물리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쳐 준 것이지 히스기야는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마치 내가 아수르를 물리친 것 마냥 교만해졌고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성전의 금고까지 다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국력을 과시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9장 6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줬던 그 모든 것 결국에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듣습니다. 또 하나의 실수는 히스기야가 그때에 생명이 연장된 그때에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아들을 낳은 것 그 자체가 실수는 아니지만 므낫세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했기에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으로 기억됩니다. 하나님은 므낫세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완전히 작정을 하십니다.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고 한 3년쯤 뒤에 낳은 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위기를 거친 후에 노년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히스기야 본인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지 모르나 이 아들의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돼서 무려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때에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세웠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는 제단도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뿐 아니라 무죄한 자의 피도 많이 흘리게 되었는데 열왕기하 21장 16절입니다.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가 그냥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무죄한 자들의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막 가득 넘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죽여댔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므낫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자 궁중 선지자로 왕궁에서 선지자로 활동하던 지긋한 나이가 들었던 할아버지였던 이 이사야는 므낫세에게 그 어린 므낫세에게 이런저런 정치적인 조언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아직 어렸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주변에 간신들이 넘쳐나게 되었고 결국 충신이었던 이사야는 순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므낫세 시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 이하입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이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씻어버리겠다, 엎어버리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만약에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되지 않았더라면 므낫세라는 최악의 왕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무려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우상 숭배하게 되므로 무죄한 자의 피를 힘으로 나라 전체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바라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삶이랍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회복되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도응답의 역사를 경험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껏 고쳐주셨는데 내 육신이 회복되었고 물질의 축복을 받았고 형통의 복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죄의 기회가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죄의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회복되지 않는 편이, 기도응답 받지 않는 편이 훨씬 더 우리의 삶에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치유와 회복의 목적, 기도응답의 목적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침받는 것,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회복된 모습으로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당하는 이 많은 문제와 고난들, 이것들이 해결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에 더 크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놀라운 기도응답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 앞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도하라는 신호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이후의 삶, 기도 응답받은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 우리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